줄로 믿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얻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일꾼을 만나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3시간쯤 지나서 제3시에 장터에 나가보니 또 그 시간에도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 사람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3시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오전 9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오전 9시라면 하루 일과 시간으로는 조금 늦은 시간이죠. 그리고 제6시, 6시라면 정오고 또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그때 나가보니까 또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심지어는 11시,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그때도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이었고 하루 일과가 끝나고 임금을 지불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먼저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불러서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지불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굉장히 감사를 하며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일한 시간이 한 1시간가량밖에 안 되니까요.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고 돌아갔으니까 굉장히 감사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일찍 온 사람들에게도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을 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종일 일한 우리들하고 똑같이 대우를 하느냐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의 말이 맞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인은 나는 너희들과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얼마를 주느냐는 것은 내 마음이다.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희들이 웬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더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포도원 품꾼 이유를 하신 이유는 19장 30절과 20장 16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하는 이 윤리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똑같은 말이 앞부분에 처음 시작할 때 한번 나오고 그리고 16절 끝날 때 한번 나옵니다. 처음과 나중에 한 번씩 나오지요. 이것을 히브리 문법으로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문법을 사용을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된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날 차를 타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 교회는 제법 규모가 큰 교회라서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다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옆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을 주일마다 빌려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와서 저 깊은 곳에다가 차를 주차시켜 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가려고 차를 탔는데 늦게 온 차들이 빠져나가느라고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마음은 급한데. 그때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먼저 온 차가 나중에 나가고 나중에 온 차가 먼저 나간다. 이 성경 구절이 그런 뜻일까요? 이 성경 구절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입니다. 주인은 이른 아침에도 초청을 했고 또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도 일꾼을 불렀습니다. 심지어는 오후 5시에도 일꾼을 불렀습니다. 이른 아침에 뽑힌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준비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고, 스펙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고, 실력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고, 학력도 좋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아무래도 취업이 빨리 되겠죠. 취업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까지 뽑혀가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자세가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힘든 일은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게으른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취업을 위해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학력도 그저 그렇고, 스펙도 없고, 그리고 실력도 그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취업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맞는 사람이나 아니면 오후 5시에 맞는 사람이나 차별 없이 불렀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학력을 보고 스펙을 보고 실력을 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런 차별 없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일꾼이라면은 우리는 도대체 몇 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일까? 몇 시에 초청을 받은 사람일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력이 좋으십니까? 실력이 있으세요? 외국어 하나쯤은 능통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외국어 한 몇 가지 정도는 하실 수 있으세요? 스펙이 좋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오후 5시에 초청을 받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일체 보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은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혀두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3가지에 대해서 놀란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로는 안 올 줄 알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와 있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어릴 때 동네에서 참 심술궂게 놀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깡패 같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하나님 나라에 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죄수가 있었는데 그 죄수가 하나님의 나라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안 왔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큰바위 교회 목사로서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면은, 큰바위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나라에 갔더니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제일 저는 두려워요. 아마 목사님 저에게도 상당히 많은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일치에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 다 같이 한 분도 빠짐없이 기쁨으로 반갑게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가 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란다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천국에 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놀랄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차별을 두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차별을 두지 않고 부르신다는 것, 이는 우리는 참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보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논리는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는 1등이 최고입니다. 2등과 3등은 그 다음입니다. 1등이 2등, 3등보다도 더 주목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가장 욕을 많이 얻어먹은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야구 종목 선수들입니다. 왜 야구 종목 선수들이 욕을 많이 먹었느냐 하면은 지난번 올림픽 때는 8전 전승으로 금메달을 땄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감독이나 선수나 할 것 없이 그냥 그야말로 영웅 대접을 받았어요. 이야, 어떻게 한 번도 안 지고 8번을 다 이겨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느냐? 퍼펙트하다. 이렇게 해서 막 칭찬을 엄청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리 못해도 은메달, 평균장만 해도 금메달 따는 것은 문제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출전을 했는데 이거는 금메달은커녕 동메달로 못 땄으니까요. 그런데다가 껌이나 찍찍 씹고 있었으니 얼마나 욕을 얻어먹은지 몰라요. 1등을 했어야만 했는 거예요. 보상도 당연히 1등이 많이 받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은 연금이 월 100만 원, 은메달을 따면은 월 75만 원, 그리고 동메달을 따면은 월 52만 5천 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1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1등을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나쁜 방법을 통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짓눌러서라도 내가 1등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 사람들의 그 논리에 환멸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마다 부자가 주목을 받습니다.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이 파리로 특사로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것이 몇 달 전부터 초유의 관심거리였어요. 아니, 파리로 특사로 나오는 사람이 수천 명이나 되는데 다른 사람은 일절 관심이 없어. 오직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 이 사람이 특사로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거기에 모든 관심이 주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자니까. 저는 라오스를 여러 번 방문을 했지만 라오스를 방문할 때마다 약간의 불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라오스 와타이 공항에 도착을 하면은 마중 나오는 사람이 선교사 한 분이거나 아니면은 에즈라 센터 관련자 몇 명이 나와가지고 겨우 저희들을 마중 나오는 거예요. 아니, 천하에 이 대한민국의 임성철이가 가는데 아니 적어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마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라오스를 방문하니까 대통령뿐만 아니고 각부 장관들이 다
공항에 나와가지고 마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권력의 차이입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지만 저는 권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이 세상의 논리고 이 세상의 윤리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1등 부자 그리고 권력자에게 더 주목하고 그리고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더 존중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꼴찌도 존중을 받는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이제는 임금을 지불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이 자세히 보면은 이른 아침부터 9시, 12시, 오후 3시, 5시 여러 시간대에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꼴찌로 온 사람에게 먼저 임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 없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지불을 하더라는 거예요. 늦게 왔다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늦게 왔다고 차별하지 않았어요. 늦게 왔지만 존중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늦게 왔으니까 저쪽에 좀 기다리고 있어. 먼저 온 사람부터 계산해주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보면은 꼴찌와 같은 인생입니다. 세상에서는 찌질이와 같은 인생입니다. 노숙자입니다. 빌어먹는 인생입니다. 경쟁에서 밀려난 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존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움을 살 정도로 존중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그 함께 죽은 한편 강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일평생 동안 강도짓만 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공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할 때에 어릴 때부터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리고 충성한 사람과 그리고 이런 사람하고는 구원의 질이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좀 이렇게 구역을 편성해 가지고 이쪽은 강남처럼 좋은 호텔 같은 집들을 만들어 놓고 이쪽에는 판잣집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열심히 충성봉사한 사람은 호텔 같은 데서만 살게 만들고, 그래서 먹는 것도 스테이크나 먹고 아니면은 뷔페 그냥 좋은 음식만 먹도록 해주고, 이런 강도 같은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판잣집에 살게 만들고 하루 세 끼 먹는 것도 라면이나 끓여 먹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세상의 논리로 보면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늦게 믿었다고 해서 구원의 질이 전혀 다르지를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해서 100%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믿음이 부족해서 30%, 40%의 믿음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 믿음의 질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똑같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적 중심이 아닙니다. 실력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중심의 나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종들이 하는 말들이 맞을 수도 있어요. 게으른 사람,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공동체가 정의로운 그런 공동체, 그런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정의의 잣대를 가지고서 정죄를 한다고 한들 과연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정의로운 그런 공동체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에도 이 사형제도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사형제도가 없어진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사형을 갖다가 10년 동안 시행을 안 하면은 사형제가 없어진 나라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사형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사람을 죽이고 아주 잔혹하게 나쁜 짓을 했는 사람은 사형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 완전히 분리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에서 그런 나쁜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 과거에 사형제도가 있을 때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습니까? 없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정죄만 한다고 해서 그런 악한 죄인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적폐청산이라고 해가지고 전 정권에 있던 그런 요직에 있던 사람들은 다 무슨 범죄와 연루시켜가지고 감옥에다 다 집어넣어버렸어. 심지어는 대통령 두 사람까지도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은 십몇 년 형을 받아가지고, 만약 형을 다 살고 나오면 90살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22년인가 받았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형을 다 살고 나오면은 80, 90, 그분도 90세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니, 좋다 이거죠.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정죄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정죄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적당한 시간이 지났으면은 이제는 사면을 해야죠. 우리나라 역사에, 세계 역사에 전임 대통령을 이렇게 감옥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오랫동안 그렇게 감옥살이하게 만드는 나라가 없어요. 이건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입니다. 사면을 해주고, 그래야 이게 우리 사회가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뭔가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죄만 하고 나면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너도 이제 한번 정권에서 내려오고 난 뒤에 한번 보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 미워하고 원수지고. 정의로 정죄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은혜로 감사줘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을 하는데 우리의 몸속에 암균이 있다든지 세포가 있다든지 우리 몸속에 이상이 있어서 그거 치료하기 위해서 몸을 찢었어요. 칼로 찢었어요. 암세포를 덜어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잘 봉해줘야 되잖아요. 감싸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지. 그냥 암세포만 덜어내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전염병이 또 무더위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비급해하지도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아굴골짝 빈들에도 가겠다고 찬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우리는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말로만 부른 찬송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서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